할렐루야. 우리 이루실 이야기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제목은 카이로스라는 제목입니다. 카이로스가 무슨 뜻일까요? 시간이라는 뜻이지만 그냥 보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이루실 이야기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이 이루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영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내가 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나를 통해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제목이 남은 과업입니다. 또 저희가 2주라는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것들을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하면서 다시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과 이루실 사역, 이루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미 이루신 사역,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그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선교이고 이루실 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가 또 다시 두 번째 시간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운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또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그 성도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전파가 초기 500년 동안 급속하게 확산되어지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유럽 가운데 교회들이 확산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 복음이 500년 이후에 약화되어지는 것들도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당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칭하게 되면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 믿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다시 한번 복음이 놀랍게 운동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진젠도르프 백장이 이끄는 그 독일에 이주되어 온 신앙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모라비아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운동의 시작, 현대 선교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통하여 시작된 학생 자원적 운동, 이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바로 이 조선 땅, 우리 한국 땅,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동안은 수많은 비서구권, 좀 전에 영상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비서구권 교회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20세기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날 21세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복음의 성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복음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 번째 시간, 바로 남은 과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교의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을 지나서 전략적 관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세대를 통해서 남아있는 어떤 선교의 상황, 그리고 과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루실 이야기를 완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재의 선교 현황과 남은 과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 구속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또 선교라는 것은 교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증인 공동체 혹은 교회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민족 안에 세워지고, 또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텐데요, 함께 기회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언급했던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최소한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겠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겠는가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 온전한 선교는 미전도된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타문화로 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 고유 문화 내에 있는 우리 민족 동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타문화권이든 동일 문화권이든 두 그룹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계와 교회가 처한 그 상황과 그리고 선교의 어려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 대략 7억 정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셈인데, 이것 역시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일 중에 하나죠. 11%가 되고 7억 명의 인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세계 인구의 약 22%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인구 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자, 여러분의 종교를 쓰세요 라고 할 때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쓰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두 범주의 비신자들, 저희는 불신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한데요, 여튼 두 그룹의 불신자 그룹이 있습니다. 자, 한 그룹은 소위 기회가 있는 불신자들이고, 또 한 그룹은 기회조차 없는 소위 불행한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프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즉 교회가 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는 가진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27%가 만약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갈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 가운데서 주변에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혹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접할 수도 있고, 또 서점에서 성경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27%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40%를 왜 불행하다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전도된 종족 중에 불신자들, 즉 이 40%의 인구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미전도된 종족, 즉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뭔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교회도 없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직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분명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미전도 종족 안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다가 죽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 남아있는 40%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되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제목이 남은 과업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업은 무엇이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은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른 그래프를 저희가 한번 보겠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들이 7,000여 개의 종족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을 차지하고 있는 종족이 바로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 2,800여 개의 종족에 약 13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첫 주에 기도했던 힌두권의 사람들이죠. 약 2,300여 개 미전도 종족이 있고 그 중에 9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민속 종족권 혹은 부족 종교권이라고도 하고 또 불교권, 무신론권, 그 다음에 유대교라든지 다수 기타 종족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할 때에 바로 첫 번째 미전도 종족은 1410창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자, 1410창은 지구상의 어떤 가상의 창을 이야기하는데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서아프리카로부터 동아시아까지 걸쳐 있는 하나의 가상의 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1410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창은 전 세계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는 3분의 2의 인구가 몰려있는 곳을 이 1410창이라고 합니다. 자, 이 1410창 안에 저희가 미전도 종족의 핵심 권역들인 이슬람권, 힌두권, 무신론권, 불교권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 이 1410창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미전도 종족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한다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은 지금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지도는 무슬림 종족,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 종족에 대한 지도입니다. 자, 앞서서 본 것처럼 무슬림 종족의 주요 거주지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아시아, 즉 1410창에 몰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기 지도에 짙은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자, 하지만 또 하나의 이 지도는 짙은 녹색이든 연한 녹색이든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곳을 색칠한 곳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곳에 이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무슬림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앞서 본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여러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한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선교는 굉장히 변화된 상황 가운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도 주어졌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세계화라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이주, 해외 이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기도 했죠. 근데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65%의 이주, 이민이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은 인구 7명 중에 하나는 이민자다, 이주자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세계화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주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전쟁이나 테러 등으로 난민들도 많이 생겨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 선교의 개념
혹은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운 이웃 선교라는 전략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주해 온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이주민들, 바로 미전도 종족에서 우리에게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 중에는 이미 여러분의 회사나 또 여러분의 공장이나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학교나 일하고 있는 곳이나 여러분의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미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학업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에서 혹은 직장에서 만나게 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다시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예들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제가 나라들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케냐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 2천만 명이 넘는 거듭난 신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근데 이 2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유럽 전체에 믿는 숫자들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자, 그리고 케냐에는 실제로 30여 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들어와 있고, 또 소말리아와 인접해 있으면서 250만이 넘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케냐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이웃 선교라는 것이 케냐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자, 또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3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1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이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거의 한 2억 정도 되는 무슬림이 약 229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도 역시 가까운 이웃 선교가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서구권의 독일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구권의 독일에서는 150만 명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타문화 선교 역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독일이죠. 또 독일 가운데서도 21개의 또 미전도 종족이 있고 21개의, 그리고 이 중에 200만 명의 투르크족과 무슬림의 50만 명의 또 쿠르드족 무슬림이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시리아 난민들이 또 이 독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바로 저희 한국,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 중에 지금 최근에는 거의 약 200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엠미션이 너무나 이것을 놓고 가까운 이웃 선교를 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산을 비롯해서 5개 지역에 M센터가 있고, 그 가운데 15개 다원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35개의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이웃 선교라는 이 전략을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각 나라마다 상당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한 숫자의 미전도 종족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 미전도 종족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곳으로 와서 복음을 듣게 된 이 이주민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이곳에서 타지에 나와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에 대해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화된 그리고 도전, 그리고 기회들을 살펴볼 텐데, 자, 여기서 세계화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혹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발생하는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마음은 좀 달라야 될 텐데 저희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세계화 현상을 선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먼저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전 세계로 옮기셔서 거기서 살도록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27절에 바울이 그 이유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며 만날 수 있고, 여기서 더듬어 찾는다, 자세히 또렷하게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충 더듬어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지역과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민족을 온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세계화라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고 또 더듬어 찾을 때 만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문 밖에 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용인시장과 그리고 이천마장 그리고 우리 이제 양지를 다녀봐도 여러분 이제 쉽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미전도 종족에서 온 외국인들을 우리 가까운 이웃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화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선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소그룹 활동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에 제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선교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로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에 언제나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10명의 불신자를 책임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많은 성도님들이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전도 대상자 10명을 좀 써와야겠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나눠주신 분들도 이미 계십니다. 자, 벌써 이미 선교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 이제 내일 아침이 됩니다. 내일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무실, 공장, 일터, 학교, 학원 같은 데 여러분들 가시게 될 텐데요. 자,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주일 아침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과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스럽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 저희 목회자들이 하는 것과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직장과 일터 위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의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님이 이를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그냥 여러분이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냥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략적인 장소에, 그리고 공동체와 일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연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나 벌고 잘 살아보자, 편하게 살아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에 동참하고 여러분에게 그 직업과 소명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들렸습니다. 네. 자, 저도 주중에는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정말 애쓰고 힘써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일하고, 또 그것이 그 일하는 것이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삶으로 함께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에 배치하셔서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직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가게나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항상 마주치는 그 외국인 혹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자, 이제 점점 더 우리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의 문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물론 우리는 또 다른 대안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또 다른 전략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선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로 동참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업무 능력을 통해서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어떤 다가갈 수 없는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또 선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자비랑 선교라는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나라에 내 직장을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술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직업과 직장 가운데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전략적인 것이 없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다국적 기업이라면
그곳에 있는 만나게 되는 여러 외국인들에게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민족과 인종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과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동식 교회 형태, 바로 어떤 순회 선교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서 알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동식 교회 형태의 좋은 예인데요, 특히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전도 종족과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가 바로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단체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바로 두란노 해외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사역을 해가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교단체는 좀 더 효과적인 타문화 사역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또 특별한 훈련, 바로 이런 Y미션이나 이런 이루실 이야기 같은 선교 훈련도 잘 알고 있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한 훈련 또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나가기 위한 좋은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교재에는 다른 단체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지만 저희가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두란노 해외선교회를 여러분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침 두란노 해외선교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과 또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에 따라서 1992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선교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전도 종족의 14.10창의 남은 과업을 타겟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핵심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온누리교회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870여 명, 800여 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바로 저희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교사님들이 51개국 89개 지역에서 현재 선교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한 온누리 M센터는 M미션은 가까운 이웃 선교를 잘 실천하고 있고, 또한 저희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선교 현장 가운데서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대에 어떤 선교 방향을 찾고 선교 방향을 제시하고 그 사역을 해가고자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온누리 교회는 매우 가까운 곳에 선교단체 두란노 해외선교회와 또 비전 빌리지 안에 있는 또 훈련팀과 선교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 선교를 해감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과 또 많은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우리는 동족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에게 타문화적으로 선교할 그 가능성들을 저희가 함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나무 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네, 바로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도육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설교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혹은 우리 중에 오늘 2부 예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의 결론이다 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오늘 이 남은 과업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좁고 험한 길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땅끝 마을 오지에, 그리고 험한 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꼭 그 험한 곳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한국이라는 너무 좋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좁고 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곳으로 누군가 가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 바로 저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길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쩌면 세계의 이 500만 교회와 7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는 생활 방식,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기꺼이 들어간다면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과 이루실 이야기는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선교 방식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함께 앉아있는 가족분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우리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라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이루신 사역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남은 과업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찾고 쉬운 길로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좁고 험한 길에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온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영혼들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 손 내밀고 있는 그들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